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제가 한 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시리즈로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은 저기 있는 저 교회의 문을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 거기에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다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 대해 being 혹은 doing, 이 두 개 다 교회를 하고 또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요? 교회란 무엇인가?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이 말의 그 원어적 단어를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서 모인 공동체의 이 모임을 가지고서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나라 말로 교회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임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모인 그 공동체는 꼭 여기 안에 있어야만이 교회라고 불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교회라고 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완벽하게 갖췄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음은, 이 땅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 여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따라 세워진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Function of Church라고 해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주도권, 그리고 오늘 또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교회의 기능과 역할로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가 어떠한 예배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예배했다라고만 해서 그 되는 거 아니죠.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주객 전도가 되어서 예배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에 더 많은 행동과 그리고 신경을 쓰고 또 에너지를 소모하다가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가 아닌 부수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것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보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가치를 찾고 그리고 나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예배,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예배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게 된다면, 다른 것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상처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기초를 단단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 외에 다른 것에 전부 다 힘을 빼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배 외에는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예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린 예배 공동체인데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지난주는 예배의 주도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혹은 뭐 간과하고 있고 모르고 있는 게 있다면 우린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거나 혹은 간과하고 있거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배 주도권은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 예배보다 더 급한 일,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에 얼마든지 예배를 다음으로 미룬다라는 것이죠. 혹은 자리에 있어도 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생각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예배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예배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특징은 안타깝게도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있어요. 내 삶이 더 윤택해지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뭐 하는 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이 조력자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주도권이 결코 너희에게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생명이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었다가 그것을 죄값으로 사서 하나님께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이제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생명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당연히 모든 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내 마음과 뜻을, 내 계획을 그리고 내 어떤 앞으로의 그런 미래의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도록 이루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알라딘에 나오는 그 지니와 똑같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걸 이루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주께서 원하신 대로 나아가는 것, 그 시발점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사울의 제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 제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한 그 모습은 똑같았는데 이 제사하는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지금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떨고 있는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하고 그리고 그냥 어떤 통과 의례의 느낌으로 제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너희만 만족하고 끝나는 예배, 받을 사람이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있다면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그런 가증스러운 예배는 받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서는 곳곳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는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모임과 공동체가 바로 불가시적 교회가 되고, 그 불가시적 교회인 교회가 참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 예배의 본질은 오늘 제목처럼 복음입니다. 복음.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교회 다닌 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35년, 태어난 지 35년 됐고 예수님 믿은 지는 얼마 되진 않은 것 같아요. 모태신앙.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혹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 대답은 1분 내로 해주시면 좋겠고, 대답은 제 카톡이나 주보에 적혀있는 그 연락처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답에 가장 가까운 답을 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폰이 저기 있네. 이따가 끝나고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에요. 자, 34분. 자,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복음은 무엇이에요? 복음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던졌어요. 복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었었던 단어이죠. 복음.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라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사람이 의외로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이 복음을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받아들이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차이보다 더 커요. 더 커요. 복음이 NIV 그리고 NLT로 번역된 성경, NIV, NLT 성경에는 Good News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ESV랑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Gosp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유앙겔리온.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는 당시에 마가복음이 쓰여진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예수님께서 시대에 그 새롭게 생겨난 그 신조어가 아니에요. 신조어가 아닙니다. 언제 쓰였냐면 황제가 즉위했을 때나 혹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알리는 소식으로서 유앙겔리온을 썼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즉위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마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빨리 이루어지길. 근데 이 소망을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뭘로 했냐면 무력으로 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와 싸우게 됐는데, 이게 이제 AD 66년부터 73년까지 벌어진 유대 전쟁, 유대 로마 전쟁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하고 싶었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 유대인들의 무력 전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 유대인들의 그 무력 전쟁으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방법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리고 싶어 했었고, 마가복음을 급하게 써내려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빨간색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단어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황제의 즉위 아니면 뭐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알릴 때 쓰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다 갖다 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승리, 하나님 통치가 시작되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우리말로 복음,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을 썼는데, 이 단어를 수식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앞에 복음을 어떤 복음이냐, 어떤 유앙겔리온이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유대인들의 무력으로, 노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대체 복된 소식, 굿 뉴스는 뭡니까? 기분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듣고 싶었던 소식이 뭐예요? 희소식이 뭐예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가 이제 자유로 바뀐다라든지, 혹은 뭐 부동산의 뭐 급락과 혹은 이제 상승, 코인과 주식의 어떤 오르내림, 아니면 뭐 내가 화장품을 사서 이렇게 피부 관리를 했더니 피부 트러블이 괜찮아졌다라는 그런 소식, 아니면은 입맛이 돌아왔다거나, 아니면 내가 살이 빠지고 있다라거나, 가고 싶었었던 대학에 붙었다거나, 가고 싶었던 지원했었던 회사에 됐다라거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굿 뉴스가 됩니까? 좋은 소식일 수는 있죠. 듣고 싶었던, 기다렸던 소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앙겔리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노력, 우리가 얼마든지 돈이나 아니면 뭐 노력을 통하여서 어떤 그러면은 학습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것은 굿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기 위해서 유대 로마 전쟁을 일으켰었던 그 노력으로는 얻어낸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어떤 학습으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어떤 투자로는 이뤄낼 수 없는 선물로 내려온 것이, 은혜로 내려온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으로는 절대 우리가 취득할 수 없었고 이뤄낼 수 없는 그 사건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권능과 그의 권세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굿뉴스, 목동들이 많은 이들이 기다렸었던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다른 권세, 다른 통치, 다른 다스림을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다시 하나로 요약하게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내면 안 돼요. 1분 아까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서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을 비롯하여서 헬라인에 이르기까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당연히 감격이 있을 수가 없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은 그냥 내 주의, 내 주도권이 있고 내가 주체가 되는 그 신앙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출발도 못해요. 교회 간판을 내달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가 되지 않는다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말 가운데,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감격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 복음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들으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캔디, 꿀처럼 달콤한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 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흥분시켜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나를 위로해주는 그 말을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을 위로받기 위하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야말로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 그때에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음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라는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에는 복음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 예배만이 교회의 가장 먼저 된 역할이고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불가시적인 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 복음을 가지고서 모인 그 공동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카페가 되었든지 지하실이 되었든지 다른 곳에서 거기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단 한 주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늘 증거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름과 능력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예배의 본질은 우리 복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그래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 나머지 그 다음 스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어야 할 이야기는 잡다한 여러 가지 인생의 교훈이 아닙니다.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관리나 혹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로와 인생에 대한 그 문제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기에서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보다 지금 더 급하고 복음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졌을 때, 그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넘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인드 세팅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신앙인의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 신앙인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진로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되는 것이지. 이거부터 하게 되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그 다음 단추 자연스럽게 다 잘못 끼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되는 것이, 건강하면 좋죠.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거기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서 내가 가던 진로의 방향을 바꿔서 돌이켜서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꾸로 되든지 헝클어지든지 무너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방법으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꽤 괜찮은 것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어요. 이루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다 봐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다 가능해요. 하지만 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만큼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고 너만큼의 부와 귀와 영화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 노년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져봤었고 모든 것을 해본 솔로몬이 그의 인생 노년에 쓴 책이 바로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연필을 꺼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썼냐면, 뭐라고 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입니다. 3절.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영어에 굿, 베러, 베스트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런 것이 있죠. 그리고 어떤 단어를 이렇게 더 이제 강조할 때 so나 혹은 to 같은 그 단어를 붙이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영어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에는 나 이렇게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히브리권에서는 뭐 어떻게 강조를 하냐면 한 번 한 거에 대해서 그걸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과 두 번 반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진심으로 얘기했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할 때 2번 반복하는 게 그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거는 진짜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오늘 헛되다는 것을 5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이 정말 헛된 것인데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다 이제 인생에 있는 거, 헤아리는 있는 거 전부 다 헛되다라고 하면서 전도서 12장에 이제 펜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그 12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이 많았을 때 아니에요. 인생의 끝자락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지 않습니다. 다 살아보니 너는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얘기를 해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하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성경을 알아서 죄책감을 느껴서 시작하는, 억지로 시작하는 것, 빨리 시작하면서 내 모든 신앙 그 삶의 영역을 줄여나가는 게 그것이 불리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장 왕성하게 사회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많은 힘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어떤 사회와 공동체의 구성으로서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을 그 영향력이 엄청날 때에 솔로몬은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뒤에 것 전부 다 헝클어집니다. 솔로몬은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늦기 전에 다시 복음으로 첫 단추를 다시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부터 성경의 사건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인생을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고 화려하진 않지만 유의미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여기에 그냥 앉아 있었다가 돌아가지 않고 정말 감격과 기쁨과 회개가 있는 그 예배를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복음이 뭔지를 궁금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기 원하고 복음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 복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이 복음서 4개가 있잖아요. 복음서 4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어떤 책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 됐기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족보, 그 탄생과 오심, 거기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빨리 이걸 전해야 되는 마가는 그럴 여력이 없었어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에서 말한 이 시작에는 빨간색 글씨 있죠.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원어적인 의미로 똑같은 원어적 의미를 사용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인간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면서 타락하게 되고 점점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축소되는 것 같은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그 시작을,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다시 그 태초의 그 단어, 시작의 그 단어, the beginning, 그 단어가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통치와 다스림을 위하여서 오신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아까 읽었었던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그 복음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는 시작도 못합니다. 이 복음으로 시작한 예배라는 첫 단추가 정말 잘 꿰어졌을 때 그 다음 전도 선교, 배움 가르침, 섬김 봉사 헌신, 그리고 사귐 교제 나눔, 자연스럽게 다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할 때, 복음 중심의 예배로 시작할 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그 교회를 우리가 being, doing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 복음은 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교회 시리즈 다음에 계속해서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성취할 수 없고 취득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이 온 것이 바로 선물이고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찬양 함께 할 때 은혜로다라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무력, 우리의 재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것이 거저 주신 그 선물로 온 것, 그거 바로 은혜예요. 시작된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됐을 때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하게 됩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하고 교회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 때 우리 일어서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그 시작을 알리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은혜로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불가시적인 교회가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시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력으로는 우리의 재력으로는 우리의 지력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 어떤 것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 우리가 사모하며 의지하며 붙잡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청년들의 예배자입니다.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상인마다 그 권세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한량 없는 복음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가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모인 곳이 교회 되기 원합니다. 교회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봉사와 섬김과 가르침과 배움과 거기에 몰두하느라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의 본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 우리 주님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의 삶은 변하고 충만케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굿뉴스, 유앙겔리온이 되어서 우리의 다른 통치는 끝났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재력과 내 지력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구원이 은혜로 내려왔다. 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복음을 누리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늘 의지하면서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에 그 주도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며 교회되기로, 교회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의,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